고려시대 중기에 대표적인 문인이고 관료였던 이규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행랑채가 3칸이 있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부득이 수리를 했는데 그 중에 2칸은 비가 샌 지 오랜데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어 보니까 너무 헐어서 엄청난 손질을 해야 되었고, 다른 한 칸은 별로 많이 새지 않아서 기와를 새로 얻는 정도로 손질을 했더니 쓸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가 샌 지 오래된 칸은 석가래와 추녀의 기둥과 들보가 모두 못 쓰게 되어져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공사가 너무 힘들었는데, 비가 적게 샌 것은 제목이 나무가 멀쩡하고 해서 경비가 적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몸을 버리는 것이 나무가 썩어 못 쓰는 것보다 심한 것과 같을 것이고, 잘못을 알고 빨리 고치면 제목을 다시 쓸 수 있는 것 같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는 나라의 정사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백성에게 피해 줄 줄을 알면서 차일피일 개혁을 늦추면 결국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고치려고 한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 집안일이나 큰 나라 살림에 있어서나 어찌 때를 맞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일도 나라 일도 사람 됨됨이도 빨리 고치고 바로잡아야 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인 줄 압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을 고치고 바로잡는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게 고친다 할지라도 그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상당히 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빨리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는 늘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누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처에 죄 짓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죄 지을 가능성은 우리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깊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절에서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하게 만들 바에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근처 가까운 마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동네 여기저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맷돌, 연자 맷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리기도 하고 가축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돌리는 도구입니다. 연자 이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말은 자기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진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필시 죽게 되니까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 한 명,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정이나 덫에 걸려 죄 짓도록 넘어지게 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서 88장에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사람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화다.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비록 세상에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가는 곳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니 어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주 작은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다음에 이어서 4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엄격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45절과 42절에 7절에 보면 발과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죄를 범할 때마다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는 내 손과 발이 범죄하면 손과 발을 잘라버릴 정도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릴 정도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내 자신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엄격해야 될까요? 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지옥에서는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습니다. 다시 우리말로 쉽게 하면 삼겹살을 구울 때에 소금을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지옥에서는 사람에게 불로 바릅니다. 불을 사람의 몸에 바르고 김치를 절일 때에 소금으로 절이는 것처럼 사람을 불로 절이듯이 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온 몸을 불로 바르고 온 몸이 불로 절여지는데도 죽지를 않습니다. 극도의 고통, 괴로움만 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평생토록 영원히 말입니다. 그런 지옥이 과연 있을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 짓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세상이 죄 지을 만한 것이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무리 많이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하여 극도의 경각심을 갖고 내가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해야 됩니다. 반면에 3절과 4절에는 1절과 2절과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에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다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 성도들은 내게 하루 7번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면 그 7번을 다 그렇게 무한정 용서를 해야만 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7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평생 동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셔서 나를 성도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죄사함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빚진 자의 비유 중간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특별하다 그러지 아니하고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마땅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도입니다. 사랑의 순도.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순도는 100인데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는 순도가 10이나 20이 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순도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전공하는 것은 사실 죄고 인간의 특징은 부족입니다.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죄가 많고 내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헐 그럴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큰 믿음인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한정 용서하려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갖고는 택도 없겠네, 어림도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래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솔직한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혹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다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데 내가 지키기에는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걸 지키려면 지금 믿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큰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큰 믿음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은 뭔가 서로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엄격하고 타인의 죄에 대하여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이 비결은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커야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뽕나무에게 야 뽕나무야 너 뿌리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다시 심기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뽕나무가 우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모르시겠거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뽕나무야 너 저거 한번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기어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하고 장사를 한번 안 해봐서 그렇죠. 장사 한번 해보세요. 사업 한번 해보세요. 죄 안 짓고 하는 게 쉬운 일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갖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또한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하루 7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매번 용서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속도 없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2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나 7이라는 것은 무한정이잖아요. 하루에도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게 속도 없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속을 다 내주어도 간 다 빼내 놓아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뿌리가 뽑혀 바다에 가서 거기에 심겨지는 이 일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순종하였느니라.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가가지고 뽕나무한테 가가지고 야 뽕나무야 너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겨지라 그렇게 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데 하물며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이 세상에 산재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아무리 죄가 많이 산재되어 있자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 아니 예수님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말도 되지 않는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겨지는 이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무한정 용서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냐?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지천에 죄가 깔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죄에 대해서 엄격한 것, 그리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무한정 용서해 주는 것을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은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아,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믿음을 더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아이고 예수님 그 말씀 지키려면 지금 믿음 갖고 안 되고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나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은 믿음을 더해 준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니 너희들의 요청처럼 믿음을 100배, 10배 더해 준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있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찌 믿음이 없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가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도 그 순종을 해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곧 순종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더 큰 믿음이 있어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있을 때 많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 다음에 종의 어느 한 종의 무한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밭에서 이제 또 들에서 일을 하고 집에 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주인이 상 차리라 그럽니다. 밥상 차리라. 그리고 밥 다 먹을 때까지 너 그렇게 수종 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종은 피곤하지만 주인이 시킨 대로 집에 들어와서 밥상을 차리고 수종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이 한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참 오늘 고맙다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은 그저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10절 말씀에 따르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전혀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냥 종이니까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종의 마음과 태도가 무한한 순종이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런 종의 마음과 태도와 같이 무한한 순종의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과 태도가 있으면 비록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행동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힘들지라도 지금 가진 믿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면? 절대적인 순종만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면서도 동시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한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한 이후에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진짜 순종이요 무한한 순종이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하니 가능하니 할 수 있니 없니 토달지 말고 진짜 순종, 무한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짓기에 너무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고 반면에 나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할 수 없으니 내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생각, 이런 말씀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회개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혹 용서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루에 7번이나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는 없으니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나는 믿음이 작아서 못한다, 이런 핑계하지 마십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작아도, 내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작아도 그 작은 믿음에서 순종하면 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하게 대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순종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순종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순종하면 그만큼 썩지 않는 목재처럼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차일피일 핑계대면서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계속 핑계대면서 순종하기를 미룬다면 목재가 썩어 목재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것처럼 그만큼 순종의 대가가 크고, 빠른 순종만큼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는 깊이 또한 얕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지금 은혜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믿음이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 이후에 어떤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상으로 일어나는 귀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